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라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고 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가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오직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파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에 호 데우스 아가페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을 안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왜 주기만 하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인가?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기브 앤 테이크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헬라어로 아가파오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소위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주고받는 균형이 깨지면 사랑도 깨지기 마련인데, 아가페의 사랑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주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려고 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에 몇 배, 몇십 배 더 가혹하게 복수합니다. 복수한 뒤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약한 본성을 드러내며 만족해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가페의 사랑은 한마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복수한 뒤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문제는 나 자신이 용서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왕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자녀에게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를 험담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라는 말씀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면 신기하게도 미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노회장을 할 땐 일부러 나를 반대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예배위원으로 세워줬어요. 자녀의 결혼식이나 부모님 장례식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복했고 부모님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고 내 편이 되어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체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에게 원수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아주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먼저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용서, 5조 원과 500만 원의 용서를 하십니까? 성경은 주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약 5조 원의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며 탕감해 주었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종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약 500만 원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기어이 감옥에 쳐넣어서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라면 반드시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자신의 억울한 감정과 분한 마음과 자존심이 상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감정에 매여 있으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분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이 상했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복수한다.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성도는 억울한 감정과 분한 마음과 자존심이 상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며 더러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저지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만 거룩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럽다고 비난하며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하여 초대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이원론적인 사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는 생각,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흑백 논리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 하여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며 자기 생각만 주장했었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자기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진리 외에는 정답이 없는 것인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또 하나의 이단인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자신들만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부정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AD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구원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획득되는 것이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구약시대 의식법에 불과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또는 거리끼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토록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작은 소녀가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인형을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지. 그 즉시 아이는 뛰어가서 인형을 하나로 안고 나왔어. 손님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예, 아저씨 제가 말해도 웃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럼 약속하지. 그러자 소녀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가 깨지고
한쪽 뺨엔 상처가 나고 한쪽 다리와 팔이 없는 인형을 골랐습니다. 이거예요. 왜 이 인형을 사랑하니?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마저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돼지가 먹는 지엄려를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탕자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됨을 선포하는 그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을 때 탕자인 둘째 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성도들답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